열왕기상 19장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돛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 큰 일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하며 국경을 넘어 남쪽의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모습과 그것도 모자라 하룻길을 더 내려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850인의 우상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했는데도 왕녀 이세벨의 기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 선지자도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낙담한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 물과 떡을 먹이고 40주야를 달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호렙산에서 다른 사명들을 내려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사명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게 됩니다. 단지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를 세우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바로 이후에 우리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 다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다하면 미련 없이 하늘로 가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벗어질 장막 또는 썩어질 장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도 못 미치는 그 짧은 세월을 위해 잠시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육신인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덧입을 것은 바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썩지도 죽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세월을 살아갈 바로 그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바로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의 죽음은 영원한 형벌로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벌벌 떠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예수님이 쥐고 계신 것으로 분명히 나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젊은이도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곧 구원의 기회인 것입니다. 다음에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업해서 돈 좀 벌어놓고 또 자녀들을 조금 키워놓고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심어주어야 할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공부 잘하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 세상을 잘 산다고 쳐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일입니다. 찰흙이 굳으면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직 당신의 교훈과 지도로 변화될 수 있는 어린 시절에 올바른 신앙의 전수를 해야 할 일이 바로 당신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평균 912세를 살던 사람들의 창세기 기록을 보면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사명은 누구를 낳아 그에게 신앙을 올바로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한 동안 생명을 누리며 또 자기 일에 만족을 누리며 아내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분복인 것입니다.